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주일로 아주 뜻깊은 그런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500년 전에는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개혁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개혁교회에 몸담고 있는 개신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개신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이제 500주년이라고 하는 말은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럼 1517년 10월 31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저 독일에서 마틴 루터가 자기가 학생들을 가르치던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 게시판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95개의 반박문을 게시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아주 대단한 사건이 되어서 그날을 이제 종교개혁일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혁은 혁명보다도 어렵다 하는 말인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혁명이 오히려 개혁보다도 쉽습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revolution인데 이 revolution은 과거를 완전히 부인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이제 쫓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영어로 reformation이라고 하여서 과거를 완전히 부인하지 않습니다. 흘러온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그 중에서 잘못되고 있는 것, 잘못 가고 있는 것, 그러한 것을 바꾸어서 과거에 좋았던 그 과거에 아주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온전하게 행하였던 그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우리 1500년 동안 내려왔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참 많은 점이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1500년 전, 즉 초대 교회의 순수한 그 믿음을 회복하고자 하는 운동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뭔가 혁명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기독교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겠다고 하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다면은 이 교회는 점점 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말았을 것이고 또 우리도 그런 진짜 순수한 그 복음을 듣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천주교회는 이 종교개혁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혁명보다도 참 어려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루터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성직을 다 이제 빼앗아 버렸고 그리고 루터에게 파면장을 보내고 가톨릭에서 추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파면장을 받아든 루터는 그것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갈갈이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이 나를 파면한다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파면하노라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때 루터가 작사 작곡하였던 찬송이 바로 조금 전에 불렀던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하는 그 찬양입니다. 그 찬양하에 3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가사지만은 그 가사를 들여다보면은 루터가 얼마나 결의에 찬 그런 마음으로 종교개혁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모든 것을 잃어도 생명까지 잃는다 할지라도 진리는 살아있다고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하여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을 때에 많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따라서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제 곳곳에서 종교개혁의 성공을 하게 됩니다. 물론 루터는 독일이 그를 생명을 보호해 주었지만은 그러나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야누스는 종교개혁을 하다가 화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또 프랑스에서는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생명을 잃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겠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겠다고 하였던 그 500년 전의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의 그들의 그 땀과 그들의 그 피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종교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루터는 본래 부모님이 원해서 법학을 공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친구와 같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큰 폭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가 치더니 벼락이 떨어져서 함께 가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루터는 함께 가던 친구가 벼락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고 법학을 공부하던 그 공부를 중단하고 천주교 신부가 되기 위하여서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간 루터는 오직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성직자의 길을 가기 위하여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 그는 자기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죄의 모든 욕망들을 어찌할 수 없어서 항상 나의 죄 하면서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욕망과 더러운 성욕과 그리고 이기심과 질투심 이러한 것을 너무 괴로워서 자기의 몸을 여러 번 씻어보아도 몸은 씻어도 깨끗해질지라도 그의 마음은 그 더러운 마음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신부님을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죄가 생각날 때마다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했는데 신부님이 루터에게 루터야 너는 죄를 좀 한꺼번에 모아서 가지고 오면 안 되겠느냐 너무 자주 온다는 겁니다. 귀찮아서 좀 모아서 가지고 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루터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루터가 저 로마의 교황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로마에 가서 많은 순례객들이 가는 빌라도 계단에 찾아갔습니다. 이 빌라도 계단은 원래 콘스탄틴의 어머니 헬레나가 성지를 방문하였을 때 빌라도가 재판하였던 그 재판정의 계단을 뜯어와서 로마에다가 그것을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 개의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고 하는데, 처음에는 별로 아프지 않지만은 자꾸 하게 되면은 옷이 떨어지고 무릎이 이제 벗겨져서 피가 나고 그렇게 합니다. 루터도 역시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그의 상처가 아주 깊어지고 피가 많이 흐르고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그렇게 하면서 과연 무릎으로 이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이것이 성경적일까? 그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믿음으로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무릎으로 이 계단을 올라가는 이런 고행과 이런 행위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았을 때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계단에서 뻘떡 일어나서 그는 다시 로마를 떠나서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성경을 열심히 연구를 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데, 왜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행위를 강조할까? 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런 율법적인 것을 요구를 하는 것일까?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성도들과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가르침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로마 천주교회가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 베드로 성당이 워낙 큰 공사였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부족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그 당시 레오 10세 교황이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면죄부는 다른 말로 속죄표라고 하는데요, 돈을 주고 속죄표를 사면은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죄가 다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은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 유럽의 모든 천주교회를 믿는 사람들이 돈을 주고 속죄표를 샀습니다. 그래도 부족하였는지 교황은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속죄표를 사게 되면 그 돈이 헌금함에 땡그랑 떨어질 때에 연옥에 가 있는 그들이, 조상들이나 아니면 가족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땡그랑과 함께 올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연옥은 없습니다. 이 천주교회가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천국과 지옥만 있지 연옥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는 속죄표를 사면은 죽은 사람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많은 돈을 끌어 모았습니다. 그것을 루터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텐베르그 대학의 게시판에다가 95개의 반박문을 붙였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얼마나 그 당시에 천주교회가 잘못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또 얼마나 이 루터가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종교개혁을 하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하였던 루터는 세 가지의 중요한 슬로건이 있었는데,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이 세 가지 오직을 외쳤습니다. 얼마나 그가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웠으면은 그렇게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라고 외쳤겠습니까? 물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오직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 말 속에 얼마나 간절함과 얼마나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절대로 돈을 주고 속죄표를 산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95개의 반박문을 보면은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속죄표를 샀다고 자기의 죄를 용서함 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이나 속죄표를 돈을 주고 파는 사람은 함께 저주를 받을지어다고 했습니다. 루터는 정말 이 속죄표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구원을 줄 수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을 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고 오직 예수가 맞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도 보면은 복음 즉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도 아니고 돈으로 속죄표를 사서도 아니라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오직 믿는 성도들은 그 믿음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이제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었기 때문에 저 종교개혁의 나라 스위스나 또 독일이나 그런 나라에는 많은 행사들이 있고, 또 여러 전 세계 나라에서도 많은 종교개혁 500주년 그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지역에도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영남신학대학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그 학술 대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참 뜻깊은 해지요. 근데 500주년이라고 막 거창하게 하다가 이제 지나가 버리고 나면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런 행사가 있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든 몇 주년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다 개혁교회의 성도이기 때문에 개혁교회의 성도들은 항상 개혁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의 신앙의 개혁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내 잘못된 믿음이 쌓여서 형식적인 믿음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또 나는 너무나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서 성경과 다른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의 개혁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너무나 세상과 타협하여서 적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엉터리 그런 믿음은 아닌가? 아무리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아무리 많은 행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개혁하여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으로 서지 않는다면 500주년도 그리고 많은 예배와 행사들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자신이, 그리고 내 자신이 개혁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내 자신이 잘못된 신앙에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신앙에서 그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다 버리고 습관들을 다 버리고 내가 내 자신이 개혁되어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올바르게 서게 될 때에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서 지금은 물론 우리가 개신교회이기 때문에 로마 교황청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로마 교황청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세상이 마치 모든 것의 기준인 것처럼 세상이 물질을 쫓아가면 우리도 물질을 쫓아가고, 세상이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하면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살려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세력에서 우리가 개혁되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달라야만 합니다. 마치 루터가 로마 교황청을 향하여서 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잘못됨을 지적하고 올바른 신앙으로 바로 선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거기에 비굴하게 굴복하고 쫓아가지 말고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 합니다. 세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야 하고 올바른 이 신앙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개혁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게 된다면 종교개혁 기념주일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중요한 날일 것입니다. 물론 다음 주일에 제가 종교개혁 설교를 해야 되겠지만은 미리 오늘 주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원래가 뜻깊은 해이기 때문입니다. 루터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든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든지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떠나서 오직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길로 가든 또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그것을 상관치 말고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 생각을 굳건히 가지고 앞으로 더욱더 믿음으로 싸워서 믿음으로 죽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